여러분, 오늘 드디어 2023년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데이. 오늘 저는 2023년 성탄을 맞이해서 주 예수님께 드릴 생일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3번째 우리 주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 보고 또 함께 은혜 나누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성탄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2023년 성탄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일과 성탄절은 다른 것 아시죠? 우리가 같이 막 섞어서 쓰지만 성탄일은 예수님의 생신날 크리스마스 데이이고 성탄절은 기간을 이야기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1월 6일까지를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대강절이었죠. 대강절이 끝나면 성탄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을 성탄절이야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성탄절 안에 있는 날이니까. 그러나 오늘은 이제 성탄절 중에 특별히 성탄일이 됩니다. 어쨌든 알고 쓰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상식. 두 번째, 과연 이 성탄일은 언제부터 예배를 드렸을까?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약 한 2세기경부터 성탄을 기념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처럼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3세기에서 4세기 경에 정했던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그 오소독스 동방 정교에서는 1월 7일을 성탄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도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탄생하셨는지 아직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다음에 천국 가셔서 주님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주님 언제 가셨어요? 주님의 생일을 그때 가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상식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라고 기록한 것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엑스마스라고 막 읽어요. 물론 그래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조금 무식하게 보여요. 이 뜻이 뭐냐면 엑스가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할 때 앞에 그 그리스 글자가 X처럼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는 키라고 하는데 키, X. 그래서 이 X를 그리스도의 첫 번째 글자를 사용해서 X, 그 다음에 MAS, 마스 붙여가지고 엑스마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마스는 그 뒤에 MAS는 메스, 그 미사를 뜻하는 MASS, 미사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마스라고 읽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엑스마스라고 써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크라이스트 메스가 줄여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크라이스트 메스. 그러니까 이거를 이름을 잘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즉 Mass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생신 파티에 일단 참여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 파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생일 파티에 거룩하게 참석한 분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보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요즘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귀한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성탄일에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보내버리고 오히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사니까 주님의 생신날에 주님은 얼마나 황당하고 슬프실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꾸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이 걱정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 축하 예배인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마스, 즉 메스, 예배도 잊어버렸으니, 아니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도 잊어버리고 메스도 잊어버리고 했으니까 그러니 이상한 날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아무리 좋은 활동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빼놓으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되면, 그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알게 되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그때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그런 날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5장 19절처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 오셨다는 것,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5장 19절이 한 사람,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가 시작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려 하나님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위한 예배, 즉 Mass for Christ, 이 크리스마스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어 부수기 위해서, 즉 사탄의 일을 망가뜨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고난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물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점점 더 악하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에 속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악한 일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악의 근원인 사탄을 부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이때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너는 뱀입니다. 사탄은 너와 뱀과 여자를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너의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특별히 뱀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 즉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정말로 빈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어느 때인지 그대로 이루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던 우리들을 구하시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탄의 머리는 그때 깨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리가 깨어지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원수 마귀는 무서워 떱니다. 두려워 떱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든 상황,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상황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한 대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묶임을 받고 여러분을 떠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이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귀의 악한 일들을 다 부셔뜨리기 위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탄의 일을 파괴하려고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고, 영원한 생명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소망도 없이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 속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위한 예배, 크리스마스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크리스마스 앞에 메리라고 그 기쁨의 단어를 붙이게 된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즉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자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알았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우리말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외워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참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 세상에 잘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 무슨 뜻인지 알아? 이것만 가르쳐줘도 참 우리가 큰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이렇게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날, 우리는 이 날을 대강절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강절 동안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 또 평화, 기쁨, 사랑,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선물을 주님께 드려서 크게 보답할 수 있을까? 그 실천적인 방법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동방박사들로부터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생일 선물로 드렸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뜻은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망, 평화, 기쁨, 사랑에 대한 보답의 선물, 즉 구원으로 얻어진 이 선물들을 황금, 유향, 몰약, 이것으로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중동에서는요, 황금과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주님께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을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바침으로써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다면 주님께 황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옛날 동방박사가 주님께 황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주님께 황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주님을 날마다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유향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예배를 상징하는 건데요, 제사 드릴 때 성전에서 태우는 그런 향품입니다. 그러니 아주 중요한 제사 물품이죠.
아마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뭐 제사 지낼 때 향을 꽂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그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런 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향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향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신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향을 드림으로써 예배에 참여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모세시대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는 향을 피우지 아니하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향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것은 또 성도들의 기도라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를 상징하는 것, 즉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신으로, 즉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와 예배로 나아간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 주님께 유향을 선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주님께 유향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모략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략은요, 시체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시체가 썩어가니까 부패되는 것을 좀 지연시키고 또 냄새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그 향료가 바로 모략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모략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희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주님께 모략을 드렸으니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 순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께 모략을 드리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굳게 믿고 있으며 그의 구원사에게 깊이 감동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께 모략을 생일 선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굳게 믿으며 경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좋은 생신 선물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신에 우리가 주님께 꼭 드려야 할 선물이고,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주님께 드려야 할 선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비록 성탄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즐거운 캐롤송이나 부르며 신나게 그렇게 이 날을 보낼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수고와 그 십자가의 사역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큰 기쁨이 되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죽음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기쁜 것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저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다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철저하게 순종으로 감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탄절이 되기만 하면 특별히 성탄일에 십자가를 기억하라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와 성탄, 성탄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탄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 없죠? 십자가 없는 성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성탄일에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신 날 성금요일에는 또 성탄일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으로 2023년 성탄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선물하신 그 주님께 이제 우리는 그 사랑에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축복하며 그렇게 보답하며 사십시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생일이 더욱 참되게 기억되고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모두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만들어 드리고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통해서 항상 기쁘게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2023년 성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